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출발을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출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고요, 에스라 1장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지휘자로 포로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귀환하느냐 하면 약 4만 명, 4만 한 2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귀환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76년, 77년, 근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로 또다시 사람들이 귀환을 해요. 이때 얼마의 사람들이 오느냐면 약 9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 귀환의 여정을 9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본문은 송구 영신 예배나 새해에 딱 맞는 말씀인데, 어쩌다 보니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연말쯤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와서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품으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오는 사람들, 그 길을 향하여 새 출발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연말이지만 우리도 무엇을 향하여 다시금 떠나고 출발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여전히 순례하는 순례자의 삶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 새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첫째 달 초하루, 우리로 치면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드디어 이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 에스라를 필두로 약 9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새 출발을 시작하여 몇 달이 걸리느냐 하면 4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정월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다섯째 날 초하루니까 4달이 걸린 겁니다. 4달 동안 산 넘고 물 건너서 9만 명이 드디어 어디로 온 거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출발은 무엇을 하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출발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떠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버리고 남겨두고 작별하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출발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저 바벨론은 실제로 나라요, 실제로 지명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 바벨론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나쁜 습관, 죄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포로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했는데 어디를 떠났다고요? 바벨론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끊어버리는 용단과 구태의연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용기와 돌아서는 결단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할 곳으로 가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대충의 방향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 너 거기 있다가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 데라가 우상 깎아서 팔고 너 그곳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된다. 우상을 깎아 파는 그 죄인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 중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결단하여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에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갔고 12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인가 꿈을 꾸고 있습니까? 비전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꾸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버릴 것, 끊어버릴 것, 결단해야 될 것, 두고 가야 할 것. 출발은 떠남을 전제로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겨두고 버리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만 하려고 그러냐면 출발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나는 출발했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더디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올무에 잡히고 썬뿌리가 우리를 자꾸 붙들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꿈을 꾸려고 하면 반드시 출발하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결별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와서 산으로 도망갈 때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구덩이 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자기 집에 있었던 은근보화, 그곳에 있었던 정들었던 문화, 누렸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하는데, 떠나보내야 출발할 수 있는데,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연말에 무엇을 꿈꾸고 새롭게 계획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출발도 중요한데 그 출발은 동시에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버릴 것 버리고 결별할 것 결별하고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차에 기한했던 이 사람들은 1차에 왔던 사람들과는 달리 1차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들 해방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렸을 때 이들은 아마 이 떠나보냄이, 이 결별이 쉽지 아니하여서 머뭇거렸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라도 붙잡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늘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포로기한에 떠나보내고 결별하고 남겨두고 이 일을 하지 못하여 바벨론에 속박되어서 바벨론에 남겨졌지만 2차 포로기한 때는 이제 이 바벨론을 떠나보내고 남기고 새나라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우리가 이미 2019년을 향하여 출발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바벨론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 잊어버리고 너무 미련두거나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그 생각 가지지 마시고 싹둑 잘라버리고 새날을 향하여 새 꿈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출발, 즉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출발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보내지 못하면, 바벨론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출발해도 그것이 따라오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따라오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고요, 통과해야 될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두셨을까요? 그냥 순적하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하며 그것을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걸 두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바벨론 끊어버리고 떠난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꿈, 그 목표를,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 끊어버리고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내 실력만으로 통과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달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지금 에스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글을 한 줄 남길 때 에스라처럼 저렇게 남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주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사실은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 딴 거 아니거든요. 이걸 경험하고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어쩌면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긴장과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바라보라고. 그러라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4개월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9만 명이 옵니다. 그 9만 명에는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을까요? 애기도 있어요. 갓난 애기, 초등학생, 유치원생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애만 있을까요? 또 뭐도 있을까요? 가축도 있을 겁니다.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요. 뭐 돼지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돼지는 좋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걸 끌고 바벨론에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얼마냐면 850km입니다. 850km.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850km인데요. 사실은 이 바벨론이 어디냐면 지금 이란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란, 이라크, 터키 국경 정도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 도시에서 직선으로 오면 좋은데 직선으로 못 오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터키 쪽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 도로, 왕의 대로를 비롯하여 저 북방에 있었던 도로를 중심으로 걸어온 길을 그렇게 따지면 얼마냐면 1500km예요. 1500km면 그냥 얼추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몇 번 해야 되느냐 하면 4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차 가지고도 4번 해보십시오. 부산 아무리 좋아도 부산, 이현우 목사님은 부산 엄청 좋아해서 부산 가고 싶을 텐데 그래도 그걸 막 4번 왔다 갔다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장가가고 한 4, 5년까지만 해도 명절만 되면 차 끌고 어디 가는 게 즐거우냐면 고향 가는 게 즐거운 게 막혀도 좋아요. 1박 2일 가고요. 뭐 10몇 시간은 기본인데 서울에서 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딱 35살 딱 넘고 나니까 고향 갈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이제는. 체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서너 시간만 운전해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쉬지도 않고 4시간, 5시간 가고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고요.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안 지쳤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이게 피로가 누적되니까 이제 고향 가는 게 겁난 거예요. 가기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먼지요. 여러분이 1500km가 되는 이 거리를 아이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순적하게 길만 오는 것도 힘든데 그 길이 그냥 평지도 아니고 뭘 넘어야 돼요? 산맥을 넘어야 돼요. 터키의 그 고원지대의 산맥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맥을 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터키에서 이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내려오는데도 거기에 또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것도 넘어야 돼요. 물도 건너야 되죠.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도적대는 없겠어요?
괴롭히는 사람은 없겠어요? 외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없겠어요? 이 내부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겠어요? 그 긴장과 갈등 때문에 얼마나 찢고 볶고 싸우고 얼마나 서로 막 긴장하겠어요? 여러분 힘들면 누가 조금만 예민하게 굴어도 같이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같이 폭발해요.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괜찮을 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여유 있게 내가 좀 큰 사람이다. 그런 풍성한 마음 가지고 참고 너그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육체의 피로가 쌓이고 막 힘들면 말 한마디도 그냥 가시가 돋치고요. 행동 하나도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 넘어가면서 드디어 어디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뒤돌아보니 자기 능력만으로 이 9만 명을 이끌고 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셨고 우연히 지나가는 유목민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었고 근데 알고 보니 그 하나하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그 모든 것 뒤에 사실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걸 누가 경험했느냐 하면 에스라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새롭게 출발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갈 때 반드시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교만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경험 없이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이게 됐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들, 새로운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신이 만만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순적하게 이 길을 갈 것 같다 할지라도 출발하면서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제가 정신 번쩍 나게 하여 주시어서 딴 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해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산을 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광야의 길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광야의 길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광야에 산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막 들고 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누가 지켜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고백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포로기에도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훗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표를 향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출발은 출발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벨론을 떠나는 것, 끊어버리고 와이파이하고 버려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 뒤로 보내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 이거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자꾸 출발만 하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계획만 세우고 뭘 자꾸 가려고만 하는데 가는 것 동시에 끊어버려야 할 뭐가 있다고요? 바벨론이 있다. 이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바벨론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가는 도중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호와의 선한 도우심을 뭐 하자고요? 사모합시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무릎 꿇는 자가 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과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세 번째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목표를 향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2차 포로기한의 이 백성들의 목표는 뭐예요?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게 두 번째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과 결단.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냐면 거룩한 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결심한 것이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결심할 거냐, 어떤 걸 결심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속하지 못하여 그 결심을 흩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런 결심이 나쁘다고 또 말할 수는 없지만 결심이 인간을 바꾼다니까요. 뭘 결심할 건가? 근데 대체로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결심 중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 거룩한 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뭘 끊겠다고요? 담배 끊겠다고 연초에 되면 뭐예요? 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 인상공사에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올 1월 달에 우리나라가 담배를 몇 갑을 피웠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3,800갑을 피웠대요. 한 달에. 우리나라가 한 달에 3,800갑을 피웠대요. 근데 2월이 되면 갑자기 숫자가 막 붕 뛰어갖고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아까 얼마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3,800, 38,000갑. 죄송합니다. 제가 38,000갑. 그걸 하나 떼버렸어요. 38,000갑. 그런데 이게 2월달 되면 얼마로 나오냐면 55,300갑. 거의 몇 배로 뛰는 거예요? 2배, 한 1.8배를 뛴다는 거예요. 이게 담배 인상공사에서, 우리나라 담배 인상공사에서 올해 내는 통계예요. 이 통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연초에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 결심을 뭐 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작심 3일함으로 2월 달에 다시금 원상복구되어서 55,300갑으로 늘었다. 그래서 3월 달 되면 조금 떨어졌다가 우리나라 평균 담배 피는 갑수가 한 매달 55,000갑 정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5만 갑 정도에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담배를 많이 피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뭐 담배 끊기로 결심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것도 좋은 결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포로들과 함께 2차로 귀환했는데 귀환하면서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예배 공동체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율법이 가득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큰 목표는 예배 공동체 회복이에요. 근데 그 예배 공동체 회복이 뭐 나 혼자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오는 가운데 그가 결심했는데 뭘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나는 말씀을 연구하겠다. 난 말씀 열심히 연구하겠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준행하겠다. 난 연구하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뭐 해보겠다? 살아보겠다.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귀한 건지 내가 살아봄으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보고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걸 알았으면 난 그걸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 이게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사실은 오늘 첫 번째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절 하나만 갖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딱 살펴보니까 또 다른 또 관점이 좀 보인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만든 거예요. 최초의 설교는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에요. 이 새로운 출발을 하여 이 돌아온 에스라가 바벨론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오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그가 뭐 하느냐 하면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스라와 같이 내용은 다를지라도 분야는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합니다. 한 해 시작할 때 결심하기도 하지만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결심은 뭘까? 근데 저 결심을 보십시오. 저 결심이 세 가지인데 저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연결되어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저 말은 이 결심이 그냥 반짝한 결심이 아니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속하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살아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르치겠다. 그 궁극적으로 이분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였어요?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데 내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 또 뭐 하겠다? 공부하겠다. 말씀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할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내가 또 뭐 하겠다? 살아보겠다. 살아보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겠다고요? 가르치겠다. 작년에 제가 중국 신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연변에 있는 통역하시는 분이 이게 조선족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북한교회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갔는데 책을 탁 드렸더니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 나온 책들만 제가 한 10권 정도를 사가지고 갔어요. 일부러 주려고. 왜냐하면 중국엔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이 친구는 통역이 가능하니까 그 책을 해적판으로 우리 옛날에 대학교에 가면 복사본 만드시 해적판으로 또 중국어로 번역해갖고 내는 거예요. 그 좋은 책들을 몇 권 가져가고 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룻밤은 저한테 과일을 싸들고 막 와가지고 그 과일이 다른 게 아니라 수수깡 있잖아요. 수수깡. 예, 우리는 좀 사탕수수 있잖아요. 사탕수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걸 꼭 요만하게 짜다가지고 막 바구니 한 보따리 갖고 와가지고 통역하는 친구가 저한테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기 딴에는 이게 맛있는 거고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이빨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하여튼 그 수수깡을 그 사탕수수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궁금해갖고 지금 저 북한의 교회 상황은 어때요? 혹시 들은 얘기 아시는 얘기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도 북한을 한번 갔다 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하길래 지금 북한에는 성경책이 있냐 그러니까 그 북한에도 북한 국가가 인정한 종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중국의 삼자교회 같이 그런 교회는 성경책을 이상한 성경책을 쓴대요. 좀 일부 발치하고 또 일부 없는 것도 있고 막 그 내용을 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대요. 그럼 지하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하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사람 들어가면 선교사님이 책 못 갖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외워서 가는 거예요. 외워서. 그 외워서 가가지고 지하교회 북한 교인들에게 그걸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서 그 다음 장부터 가는 거예요. 이 외워서 가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 외우는 순간 그 나라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을 외우려고 하고 처음에는 막 마태복음 전체를 외워가고 막 이랬는데 많이 외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4-5장씩 외워가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거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간대요. 그러면서 그 통역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이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을 자기들이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경건하게 내가 한번 실수하면 성경이 전혀 다른 성경, 글자 하나 다른다고 뭐 달라지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큰일 난다. 그래서 네라스 당시 선교사님들이 외워가지고 그걸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쪽쪽이 받아 적어가지고 생겨서 지금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제 지금은 거의 온전한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장인지 알아요? 1191장. 장이 그렇게 돼요. 그럼 4장씩 이어갔으면 선교사 몇 분이 간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게 엄청난 공이 든 거예요. 몇십 년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중복돼 갖고 이쪽에서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저쪽 또 지하교회에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하고 있고 이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워서 전해준 말씀들을 북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 쓴 거 발각되면 안 되니까 또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깊이 하려고 말씀을 그냥 먹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른다고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그래서 지하교회에 있는 진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잘 믿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 지금 장쩌민이 막 자기 우상을 하려고 막 지금 교회 막 무너뜨리고 썩어뜨리고 그러는데 우리 중국인들 연변 사람들이 조선족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타협하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저 북한은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감시하고 있는데도 막 밤에 야산에 모여가지고 톱을 만들어 놓고 그 톱을 안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제가 지금 막 성경 열심히 읽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라는 자기 은사를 따라서 어떤 이 목표, 큰 목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목표, 그 당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큰 목표 하에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룩한 뭘 한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앞에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한 도우심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해가 다 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모범 지도자로서 애들 데리고 오고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무사히 보호해서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데리고 오는 와중에 지금 도중에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내가 가면 뭐 할까? 뭘 가르치겠다고요? 말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가르치는데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오는 도중에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오는 도중에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갈등이 있고 내부 갈등 외부 갈등이 있고 막 길도 멀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야 되는데 결심이 단단한 거예요. 저녁 시간 되면 쪽잠을 자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4개월 후에 돌아가면 내가 뭘 가르칠 거다? 말씀 가르칠 거다. 내가 이미 학자고 내가 제사장이고 이미 내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말씀 잘 알지만 옛날 지은 밥 가지고 내가 사람 먹이지 않고 나 뭐 하겠다? 새롭게 말씀 연구해서 그 말씀 가르치겠다. 근데 그 말씀 그냥 가르치지 않고 이 갈등의 상황, 이 문제의 상황, 이 4개월 동안 오는 와중에 내가 그 말씀대로 뭐 해보겠다?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9만 명 데리고 에스라가 잘 온 거예요. 살아보겠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은혜가 있는지 그 경험을 누가 했느냐 하면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으니 내가 그 말씀을 말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결심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냥 결심이 아니고 그냥 이게 이 결심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결심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심을 지속하고 이어가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결심의 그림자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연초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연초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결심해야 될까요?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두근두근 열정을 주시고 막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속하여 그 결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결심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크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출발을 하려면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